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자연과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22장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또 청소년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잘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곡식도 안 되고 나무로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꿔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무리 건강한 아이가 낳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위대한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저녁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비관에 표를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은 작은 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이 전 민족을 포함해도 한 1500만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7, 8전, 남북하면 한 7, 8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제일 영향을 미친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제일 머리가 좋아서 어디서나 앞장서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도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진실히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땅히 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물론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의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의무는 자녀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못 입혀도 좋은 잠자리를 바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학교 공부시키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생 동안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중 가장 큰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우리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를 맡아 기르는 청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발휘해야 됩니다. 사람의 뇌세포가 약 140억 개라는 거죠. 140억 개. 세포 하나하나에 각기 40에서 12여 개의 결기로 뻗어 서로 간에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사람에게 감성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성격을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모삼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자가 자녀에서 옵니까? 이사를 읽게 하잖아. 이사. 왜? 좋은 자녀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증자는요, 부잣집 아이와 노는 것을 보고 미련 없이 있어야 버리는 것도 뭐로 어린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들은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데려야 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어린아이 안고 저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부모는 어린아이가 싫어하던 좋아하던 그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찬송 문제에 기쁨이 생기고 기도한 건데 뭡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습관을 잘 들여야 커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미의 초대 대통령 조시 워싱턴 어머니 생일 축하단체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 어머니에게 가까이서 물었습니다. 저희가 저토록 잘 성장해서 좀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성장을 시켰습니까? 잘 키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다. 여러분, 어떤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그 장로님이 되신데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하는 말씀이 대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나올 겁니다. 열심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학에 이제 시험을 보고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재선이 또 떨어졌어요. 3선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래도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그리고 교회에 나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녀가 어떻습니까? 창피하다고 대학교 떨어져 창피하다고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탕이 시작을 합니다. 시집에 드나듭니다. 춤추러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구 고교 그리고 화재 사고 때 시체되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내 자녀가 시험 기간이 되어서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라.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려서도 바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진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에 의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여게벳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드문 어머니 윤희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 성어스틴이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 그 어머니는요, 정말 눈물의 기도를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그 자신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육체를 길러주기 위해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지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학교로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나아가 또 대학원, 심지어는 또 해외로 이렇게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원만하고 남을 사랑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살 넘치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먼저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무엇이 주는 대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미움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또 사이에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들은 거의 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고 심한 범죄에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인 수천 명 학생 중에 성적과 품행이 가장 나쁜 10명을 택해서 가정을 이렇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가장 품성이 나쁜 그 아이를, 자녀들을 품성을
해봤는데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 학생들의 부모들은 한 번도 자녀에게 사랑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척 어린애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이 현장의 첫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애가 되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시면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사랑의 교육, 또 사랑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녀에게 땀 흘리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여전에서 사랑을 보내면서 땅을 파며 땀을 흘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현장들이 땀과 흙과 단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풍조가 오늘날 현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구전을 피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흘린 땀으로 반죽하여 만든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뭔가 쉽게 뭘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개념. 그래서 일확천금. 그래서 로또를 원하잖아요.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한몫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의 내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일하는 중에 땀을 흘려라도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거죠. 고통과 고난을 참고 지낼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유익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인생을 패배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식이 귀하다고 병역을 기피하게 만들고 편한 자리에 있게 하려고 돈을 써가면서 운동하는 것은 자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대학이 있다는 거죠. 명문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근데 유명한 명문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어렵고 힘든 해병대를 마친 사람은요, 고난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군대만이 아닙니다. 경쟁 고난, 또 실패의 고난, 핍박의 고난, 비방과 비난의 고난, 질병의 고난 등 잘 참고 견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거저 너희를 것을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의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에 관한 내게 그를 행했더니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자기를 이길 줄 모르는 사람은요, 무익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걸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네. 그들은 썩을 생명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왜 우리가 걷기를 배워야 됩니까?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걷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 결과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결국 많은 것 아니겠어요? 많은 것. 그 성경 보니까 그 우시야 왕을 보니까요, 그가요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섬겼던 그런 왕이더라고요. 처음에 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6월 찾는 동안 그가 형통케 하셨더라. 6월 찾는 동안 하나님 찾는 형통케. 근데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고 힘이 생겨, 나라가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자유의지를 망각해.
그래서 이제 요새는 왕이잖아요, 왕. 근데 이제 분양을 합니다. 분양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문둥병 환자가 돼요. 평생을 문둥병을 보내요. 남은 생을. 그러면요, 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교만하게 하고, 또 세상으로 빠지게 하고, 믿음에 떠나게 하고, 세상을 쫓겨리고, 물질을 쫓겨리고. 여러분, 땀 흘리는 법 우리가 전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쉽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보람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또 뭘 심어줘야 됩니까? 자녀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된다. 아멘. 부모들은 자녀의 길을 꺾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미래상을 심어주고 칭찬하여 아름다운 꿈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옥토와 같은 어린아이 마음속에 위대한 꿈을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간떼의 어머니는요, 어린 간떼를 손에 잡고 이제 자연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에나 들에 이렇게 꽃들 보면서, 나무들 보면서, 또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얘기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참 그 부모가 참 멋있습니까? 그죠? 또 그걸 받는 또 자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어린애의 꿈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을 심어주고, 그 어린애,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예지 얼마나 어립니까? 또 주인 얼마나 어립니까? 그들의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여러분, 어린 애들은 보면 어린 시절이요. 그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입학을 했는데 그 아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듣는데, 왜 그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들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서 뭐라고 들어보겠어요? 잠깐 이상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응아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상한 아이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개월 가르쳐 보느니 더 이상 가르쳐 못하겠다고 그를 어떻게 퇴학시켰어요. 참 선생님 참 대단한 선생이죠. 그죠? 아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퇴학을 시킵니까? 근데 어머니는 아이에게 비번 소재를 발견한 거죠. 제니스를 발견하고 그의 꿈을 심어주고 그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가 83세에 세상을 떴는데 그가 1800개 이상을 발명하는 발명왕. 만약에 어머니조차도 너는 별별 없는 아이야. 너는 소망이 없는 아이야. 너는 전능아야 라고 했다면 그 아이가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생해 줄 수 있는 최대 자본은 뭡니까? 돈이 아니라는 거죠. 빵이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뭘 심어줘야 되느냐? 꿈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선생님이 6학년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꿈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꿈을 적어라 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꿈을 적었어요. 근데 뭘 적었겠습니까? 이제 남자의 아이는 나는 커서 사장이 될 거예요. 나는 커서 회장이 될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나는 예술가가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남자아이들은. 또 여자아이는 뭐를 적었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는요, 나는 커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집을 갈 거예요. 이 사실이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사이가 주는 가치관,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관, 부모들이 가르치는 가치관, 전에 모여서 얘기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을 채워주므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세우느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녀에게 뭘 심어주고 있는지, 어떤 것을 내가 자녀에 심어주고 있는지,
오늘 아파트 밀집에 사는 현대인들은요, 가정교육이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고요.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혼란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주의. 그래서 왜 싸웁니까? 정치인들이, 왜 국회들이? 오직 자기. 당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자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은 아무튼 어린아이에게 축복을 해야 한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이를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시며 이들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머리에 손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자녀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기도의 견자를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 기도는 어릴 때수록 축복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해줘야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꾸 축복 좋아하는 아빠, 엄마의 기도는 어린이의 심리에 깊이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축복을 좋아하지 않으면 복을 잃어버릴 것이고 저절 좋아하게 하면 저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축복을 안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저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자녀 축복하는 안수는요, 주님이 주신 엄마의 특권이고 아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축복하지 못하지만 자녀는 축복할 수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이 머리에 함부로 안수하는 것은 없지만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안수는 엄마, 아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고로 축복해 주었어요. 안고도 축복해 주고 머리 안고도 축복해 주고. 할렐루야. 엄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에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능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써서 이제 하면 돼요. 이제 학생 때 이제 기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학생일 때니까. 그래가지고 글을 잘 못 쓰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난 기도할 줄 모릅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못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소원 간단히 이렇게 있어요.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어렵게 하면 하나씩 어려워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간단해. 부모들이 기도를 지어주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예수님 어린이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내가 뭘 저에게 줄까? 내가 빵을 줄까? 내가 먹을 것을 줄까? 좋은 것을 내가 사줄까? 물론 부모로서 그걸 해야 되지만 그들이 뭘 심어줘?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심어주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을 교육해야 돼. 사랑. 그죠? 그리고 그들이 땀 흘리는 법.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린 대가를 느끼는, 보람을 느끼는, 땀을 흘림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삶. 그걸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땀 흘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아요.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정말로 땀을 흘리는 법을 가르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또 내가 일함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시고, 또 어린아이를 우리가 축복해 주시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